지난번 골로새서에서는 그 아비와 자녀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정에 관계된 문자적인 내용들인데 너무 교회에 관련된 것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지라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확대된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축소를 우리가 가정이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문제, 또 아비와 자녀된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고 또 교회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시대는 2000년이라고 하는 그 갭을 갖고 있지만 사람 살아가는 공동체는 있을 것들, 또 갈등들, 또 행복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동일했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상전과 종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한번 확대를 시켜볼 수 있느냐 하면 교회 안에 주된 봉사를 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 봉사들 안에서 함께 동력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 굳이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교회 안에는 반드시 리더가 있고요. 어떤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 리더가 있고 그 리더가 있을 때 그 일들을 함께 돕고 동력해야 되는 역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얼마든지 대치시키고 이렇게 대입시켜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큰 은혜들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종들에 관한 것들에 대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2절에 나오고, 수요일은 지금 골로새서를 보고 있으니까 수요일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오늘은 골로새서 하는 날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 설교자가 올라올 때는 로마서구나 이렇게 또 알면 되시고, 그래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종들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종의 그 상대되는 배역은 상전이 되어지겠죠. 또 상전의 그 대역되어지는 존재는 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질서에 있어서 항상 그 순종과 복종 또 자원함 그 세 단어의 하위에 있는 상위 하위라고 하는 그 개념은 세상에서는 어떤 그 계급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용어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치의 가치로 하나님이 평가하시기 때문에 맡겨진 그 일들에 충성했을 때, 아내는 아내의 그 역할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남편은 남편된 그 일에 충성했을 때 그 동일한 명령을 듣게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리더가 아니라 돕는 자로서 동력하는 자로서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거나 또 자존심 상한 것이 아니라 그 역들을 얼마나 잘 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칭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옛날의 세상에는 무조건 줄을 세워서 1등, 2등, 3등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1등과 2등과 3등이 있도록 뒤에서 돕고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역할들도 읽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에도 그 페이스 메이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마라톤을 할 때 아예 이 사람은 1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든 없든 이 사람은 1등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역할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1등을 할 수 있도록 페이스를 조절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조명, 이 사람에 대한 그 스포트라이트는 없습니다. 영광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일에 있어서 그것으로 만족하겠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그 조연이 있고 주연이 있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리더나 주연의 역할을 할 수는 없죠. 돕는 역할들, 또 함께 이렇게 힘을 합해 주는 그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 목사라고 하는 그 직임 또는 교회 안에 리더의 어떤 직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직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고, 또
어느 면으로 보면 성도님들이 목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땡땡. 아내는 남편을 땡땡 하는 자다. 꽉 잡는 자다. 괜찮네요. 어디 못 가게. 에젤이라 그랬죠. 에젤. 그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돕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사람과 같거나 혹은 그 사람보다 이해나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훨씬 더 많아야 도울 수 있습니다. 돕는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더 훨씬 뛰어나야 된다, 뛰어나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그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이 배려와 친절과 그 모든 것 속에서 넓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을 하려면 앞에 있는 리더도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또 반면 돕는 그 조력을 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들도 어떻게 성장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 이상으로 성장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종과 상전에 관한 내용도 동일하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아비와 자녀에 관계된 것,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그렇게 적용을 했던 것처럼 이 종과 상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본다 그러면 골로새서의 시대를 본다 그러면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가히 우리가 그 겸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종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상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종들에게는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을 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상전을 주님 대하는 것처럼 하라. 아내에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이 상전을 대하는 태도는 이러한 태도로 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유업의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큰 복이 누구에게도 주어진다라고 지금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방인인 너희에게도 이 유업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그 복이 너희에게도 임했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어떤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죠? 자, 돈 많은 사람, 학력 있는 사람, 또 얼굴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입니까? 여기 어떤 사람입니까? 27절입니다. 27절이 그 답이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가로 열고 침례라고 적어 놓으면 정확한 원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게 침례입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침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7절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외식적인 성례전인 그 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는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합하는 겁니다. 함께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이건 무엇에 관한 겁니까? 28절은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자, 선민과 그 다음에 이방인에 관한 내용이죠. 인종적인 차별이에요. 그렇죠. 세상에는
인종의 차별이 넘쳐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차별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인종의 차별이 무너집니다.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그 다음 종이나 자주자나, 그렇죠? 계급이죠. 계급이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맥락 속에서 동일하게 골로새에서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그래서 남자와 여자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이다. 근데 무엇으로서 하나이다라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약속을 뭘로? 여기 보면 아까 29절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영화로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실 것이다. 그 약속 안에서는 인종도 차별이 없다. 그리고 지위도 높고 낮음도 없다. 그리고 또 무엇도요? 남자나 여자 하나이다.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요, 초대교회 때에 침례식을 행할 때에 낭독했던 낭독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디옥 교회에는 안디옥 주변으로 하는 그 교회들에서 이 세례터가 많이 발견이 되고요. 침례터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이제 터키 쪽 소아시아 7 교회가 있는 쪽에 교회들을 다녀보면요, 공이 다 있는 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침례터가 같이 있습니다. 시멘트로 뭘 지어 부었냐면, 시멘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구조물로 지어 부었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그 탕이 만들어져 있고 한쪽에 계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좌우 대칭이 되게 계단이 만들어져 있고 양쪽에 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사람은 한쪽에서 물 아래로 내려오겠죠. 양쪽에는 집례할 사람들이 서 있겠죠. 그래서 집례를 하고 그 다음에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집례자들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야외에서 우리가 침례를 행했던 것처럼 묻겠죠. 당신은 언제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분과 함께 죽은 적이 있습니까? 함께 장사되었습니까?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의 삶, 부활의 삶,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가시기로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안에 순종하시고 인정하신다면 아멘이라고 답을 하십시오. 그렇게 아멘이라고 답을 하겠죠. 그리고 올라오죠. 올라오면 이전에 입었던 옷을 벗기고, 옛날에 그리스도가 그래요. 1세기 때에 옷을 벗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옷을 벗길 때 그 예식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입었던 이 더러운 옷, 추하고 악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벗어 던져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옷을 벗고, 다시 챙겨서 또 입을까요? 빨아갖고? 네, 안 합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옷을 준비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침례를 할 수 있을 때 이런 예식들의 예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은 무엇을 담고 있냐 하면 그 예식에 중요한 그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올 때 준비해 놓았던 가운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낭송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교회는 모든 성도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 안에는 분명 노예도 있었을 겁니다. 그 안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안에는 지주도 있고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집에 있었던 한 종이 그날 그곳에서 침례를 받은 성도도 있을 겁니다. 노예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인데 그 시대에는 이 말씀은 종들에게는 진짜 복음이죠. 종들에게는 진짜 복음일 것 같아요. 상전들에게는요.
야, 저것들이 이제 니나 나나 형제라고 이제 같이 놀라고 이제 이거 참 앞으로 일시키기 힘들겠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 안에도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겸상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여자의 그 인권이 땅에 떨어져 있었던 그 시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양반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들 안에 들어간 믿음들이 이 믿음이 동일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그 노예들에게 믿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주고 자기 아내들에게 함께 앉아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자, 이건 기적 같은 일인 겁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죠. 자, 이 일이 바울은 어떤 일들을 하는 그 공동체 공간, 그렇죠. 뭐 작업 현장일 수도 있고 공동 생산하는 현장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안에 구원받은 형제와 또는 자매들이 있을 때, 여기 이제 형제 자매라는 얘기는 없지만 남성 여성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일 수 있지만 상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벼락 같은 그런 얘기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느꼈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있었던 사람, 이 갈라디아서를 중심에 두고 믿었던 상전들에게는 마땅한 거죠. 마땅. 그죠? 그 골로새서에 보면 마땅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그 3번이 3장과 4장 안에 모여 있습니다. 마땅이라는 말이. 그래서 종들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죽게 하듯 하라. 그 다음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상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믿는 형제가 주님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까닭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니라. 그러면 이 성경은 지금 어디를 연결짓고 있는 거죠? 유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어디와 지금 연결된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9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안 그런가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종도 상전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니까 뭘 받는 겁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 겁니다. 유업을 잇는 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대해야 하는 거죠? 한 권속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전들에게는 짧습니다. 아주 짧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하늘에 누가 계신다? 상전이 계신다. 하늘의 상전은 누구겠습니까? 모든 상전이 있겠죠. 그렇죠. 올라가면 어쨌든 상전이 있고 그 위에 또 상전이 있고, 회사 같으면 그 각 계급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뭐라 그래? 직급들이라 그러죠. 직급들이 있고 그 직급들 위에 뭐 사장이 있고 또 뭐 회장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상전 위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로 4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골로새서 3장 22절로 4장 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자, 상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내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 리더예요. 리더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상전이라고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의와 공평을 그 아래에 일을 하고 있는 직급들에게 베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와 공평을 베풀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이든 두 명이 여러 명들이 있을 때 공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는 이 상전도 종들에게 어떠한 자여야 되느냐 하면 의롭고 공평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리더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구역장도 있고 여러 직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여기에서 상전, 리더라고 하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일을 하시는 리더들은 의와 평강을 베풀어야 합니다. 공평해야 합니다. 또 바름이어야 됩니다. 바르고 공평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리더의 역할들을 하면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은 맥을 같이 하는 말씀들이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절,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에다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22절부터 4장 1절 옆에다가 아까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절, 디도서 2장 9절로 10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까지인가요? 그 말씀이 같은 평행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디도서에서는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또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에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두 개는 닮아 있죠. 둘은 쌍둥이 서신이니까 눈가리만 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갈라디아서 아까 그 말씀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공갈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여기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래서 이 두 말씀은 서로 어떤 역할들을 하겠죠? 같은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조금 부족한 말씀들을 한쪽의 말씀들이 보충하는 역할들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상전과 종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섬기고 또 다스려 나가고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노예 해방이 몇 년도에 됐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일도 모르는데 남은 나라 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즘은 휴대폰 치면 다 나오죠. 뭐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한 20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게 200년도 채 안 됐습니다. 이제 성경 속에는 이미 그러한 정신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것에 대한 예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성경 하나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종과 상전의 하모니, 종과 상전의 이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한 성경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떠올릴 수 있는 분? 그렇죠. 빌레몬서. 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있고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종된 오네시모를 그의 상전되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달라고 하는 중보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죠. 그 시대에 종과 주인이 그것도 주인의 물건을 도적질해서 도망갔던 흠이 있었던 그 종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운다?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신 분입니다. 아까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인종도, 남녀의 차별도, 그리고 아까 또 뭐도 있었죠? 계급도.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 한번 조금씩 한번 살펴보면 아까 종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눈가림만 하지 마라 그랬죠. 눈가림. 자, 눈가림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 눈가림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하는 거죠. 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기준을 삼고 모든 공동체 안에서 생활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일들은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때, 일들을 할 때에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는 무엇이 된다고 지난번에 배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그 능력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능력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면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으로서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내가 비록 맨 말단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공동체 속에서 위치가 되어지느냐 하면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 회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 그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없으면 모든 일이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육체의 상전과 무엇을 대비하고 있냐 하면 하늘에 계신 상전을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순종이라는 말은 자녀에게 썼던 그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강제성을 띤 용어의 순종입니다.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발적인 것이죠. 말 그대로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자원. 자, 그렇게 말씀드렸죠. 복종, 순종, 자원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자원. 자원이 많아야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죠. 제가 이야기하는 그 자원하고, 자원이 많아야 생산할 수 있다는 그 자원하고, 자원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자원하고는 글자는 같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요즘 그걸 못한대요, 애들이. 그걸 못한대요. 문해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참 큰일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한문 공부를 반드시 했습니다. 한문은 한자로 되어져 있고 그 글자 하나하나마다 뜻들이 있어서 동일한 단어일지라도 한자로 표기하면 그 뜻이 다른다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한문 교육도 없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글자를 가지고 그 자원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보면 그 자원이 풍부해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는 그 자원이 풍부해야, 그런 자원이 풍부해야 교회는 어떠냐 하면 풍성하고 아름다운 발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어떤 일에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어떤 일들을 맡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죠. 지난번에 그 MT를 했는데 다들 누구만 모이냐 하면 대접받았던 사람들만 모이잖아요. 볼만했겠죠. 네. 그 해외여행을 가면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1위가 누구냐 하면 목사님들. 네. 해외여행 가서 그 가이드가 제일 끌고 다니기 힘든 사람이 목사. 그 다음 또 누군지 알아요? 그 다음 이제 선생님들. 네. 가르치던 사람들이니까 좀처럼 안 따라다닌대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가을 MT를 했는데 과별로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들을 가져다가 먹거나 해야 되는데 보면 과마다 특성들이 있어요. 잘 움직여지는 과는 어떤 과들이냐면요, 실천신학 이런 데는 잘 움직여요. 말 그대로 실천을 많이 하거든.
막 상다리가 풍성해요. 막 서로 이렇게 잘 섬겨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낱낱이 따지는 과들이 있어요. 뭐 조직신학도 있고요. 우리처럼 성서신학이 있거든요. 성서신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 단어 하나를 갖고 다 이렇게 막 문맥상 꼬치꼬치 이렇게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면대면해요. 네. 그러니까 고기가 있는데 누가 먼저 구우려고도 안 하고, 쌈이 비닐봉지에 들었는데도 꺼내갖고 이렇게 나눠주려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분위기가 그래. 그러니까 그 과와 옆에 과를 비교를 해보면 뭐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이나 어떤 성향의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 것 같습니까? 자원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일에 관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구원받는 성도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 도덕과 윤리보다 훨씬 더 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도덕과 윤리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서 우리가 도덕과 사회, 윤리 이런 거를 당연히 배워야 하지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윤리를 배우면 세상의 도덕과 윤리보다 더 기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을 당해.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육하는 그 일.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어져 있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일들이 교회 안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 사람 이야기 잘 못해갖고 그 사람 교회 안 나오면 우리만 손해잖아. 건들면 안 돼. 그냥 냅둬.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습성과 그 성격은 지난번에 바꾸기가 참 어렵다 그랬죠. 근데 성품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옛날 그 가인을 닮았던 그 성품, 독한 성품, 이리와 늑대 같은 그 독사바 같은 성품이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되냐 하면 양과, 그렇죠, 그런 순한 짐승으로서 바뀌어져야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죠. 통과돼야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부끄러워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으로, 자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그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능력을 더하기를, 있는 그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왜? 이 시대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시대를 2000년 전으로 넘어가 본다면 종들이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띄어먹는 일도 있었던 거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고 형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시대에 지금 간땡이가 크게 종들이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윤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윤리를 가진 자들이 아니다. 세상은 그런 윤리를 가졌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도 거의 매개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육체의 상전으로 제한했습니다. 자, 육체의 상전으로 제한했다는 것은 그가 영적인 것에 있어서까지 상전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사 가운데에서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월급을 주는 자와 월급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종과 상전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것은 어디에 제한된 것이냐 하면 그 시간 속에서 일을 하는 것 속에서 육체에 제한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에게 봉사하듯 해야 그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뒤에 여기 있네요. 아니, 뒤에 나오나 보네요. 뒤에 있다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주인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진정한 봉사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 인물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냥 육체적인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렇게 섬겼던 예의 인물 하나. 요셉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은 그런 예가 되는 인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신전의식. 신전의식이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지각,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뭐 헬라어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디 보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글자들이 많이 있죠. 어디 책이라든가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한자로는 신전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하루 가운데에 우리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명확한 표현은 어떤 거냐 하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내 속에 지금 계신다가 정확한 표현이 되어지겠죠. 근데 이거보다는 앞에 있는 걸 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죠? 앞에 계시면 보이니까 두려워해. 그런데 내 안에 계시니까 어때요? 좀처럼 잘 보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지금 계신다. 항상 계신다. 언제까지 계실까요? 자,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생명으로 나를 영원히 살게 한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안 보이신다? 내가 눈이 가려서 안 보인다? 그건 영원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육체적인 것을 의지하는 거니까. 내 안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오셔서 내 생명을 이미 무엇으로 바꾸신 분이냐 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어느 한순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천국은 지난번 야외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은 죽으면 가는 겁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죽는 날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천국에 와 있고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원성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어느 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기억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을 하시는 리더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거나 또 맡아서 일들을 진행하게 될 때에 그때 내가 리더이고 그 말을 골로새서에 있는 말, 에베소서에 있는 말로 바꾼다 그러면 이제 상전이 되는 거죠.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상전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이 상전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지 못한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상전이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뭘 그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갈을 그치라 그래서 이 공갈이 뭐냐 하면 거짓말이 아니고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그죠? 주인은 종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너 곧다우로 하면 쫓겨날 줄 알아? 그렇죠.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종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난다? 그러면 죽음이죠. 죽음인 겁니다. 자, 공갈을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를 위협하는 습관이 있는 주인들과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 그죠? 주인, 그리스도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갈하시는 분인가요? 위협하시는 분인가요, 우리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공갈하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두려움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구원받기 전에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후에 두려움이 있겠죠.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은
협박하시나요? 공갈하시나요? 너 지옥에 보내버릴 거야? 새까맣게 태워서 영원히 타는 불에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누가 그랬던 것처럼, 루터가 그랬다던가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엄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엄한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번개가 치면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분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분노했다고 착각했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착각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려놓고 만들고 믿으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막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협박하거나 네가 곧다구로 살면 너를 지옥 보내버릴 거야? 구원 취소해버릴 거야? 나하고 상관없는 자가 될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인가요? 안 합니다.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요한일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자이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를 충분히 끌어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협박하거나 공갈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상전도, 가장 위에 계시는 그 상전도, 그 상전도 누구를 그렇게 위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못 박힌 손을 내어줄 망정, 그렇죠? 찢긴 몸과 흘린 피를 보여주시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지 내게서 떠나가라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성경들을 읽으면서 두려움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오해하시는 겁니다. 오해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전은 종들에게 그렇게 위협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윤리를 바울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다가 가리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을 하는,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종과 상전이 있을 때 이렇게 가르치고 권하라, 그렇게 명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떼어 먹지 말고라고 되어져 있죠. 떼어 먹지 말고. 누가 떼어 먹는 겁니까 지금? 주인이 떼어 먹습니까? 종이 떼어 먹습니까?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노예 시절에?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종이 주인의 걸 떼어 먹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시절에, 노예 시절에는 익숙히 있었던 일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있어서 장래도 없고 미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어떻게 하는 일들이 잦아요? 쓱싹하는 일들이 잦아. 네, 그런 일들이 잦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는 그 상전과 종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바른 윤리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윤리는 어땠다고요? 돈을 받는 종들도 있었고 영구적으로 귀속된 종들도 있고 여러 형태의 종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이든 그 종으로 있으면서 자기 생활에 관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겠죠. 종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짝 어떻게 해놓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감춰놓는 거예요. 주인 몰래 감춰놓는 일들이 일상적이었다는 거죠. 주인이 운영하는 상업을 맡아 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대는 옛날에 그 노예 시대의 노예 때처럼 못 배우고 무식하고 그러한 종들도 있었겠지만은 요셉처럼, 그렇죠? 요셉처럼 샤프하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종들도 더러들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약삭 빠르고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윤리가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오늘은 무엇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아까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인들을 함께 해주는 성도들이 있죠. 종과 상전이라고 표현하면 조금은 무거운 어떤 용어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우리가 상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좀 불편하겠죠. 그러나 그런 역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끌어가야 되는 어떤 일들을 계획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따라오는 역할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라고 했을 때에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경우 예배자와 설교자로 한번 이렇게 용어를 바꿔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드리는 자니까 슬레이브, 서브 이렇게 뭔가 좀 섬기고 드려지는 쪽이니까 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도 오늘은 이렇게 앞에 서 있는 입장이지만 다는 아니지만 이 예배자로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설교자도 함께 있지만 역할상 앉아 있으면서 그 예배를 수동적으로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가르침들도 교회 안에 조금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메모리해 두시거나 제가 밴드에다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다가 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실 때 함께 이렇게 공유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유된 내용들이 교회 안에 잘 적용이 되어질 때 훌륭하고 또 좋은 그런 공동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아까 그 종으로서의 그 공동체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아까 종은 이러이러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자 입장에 있어서 예배자의 어떤 예의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시간을 지켜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예배는 순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죠.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없죠. 이것도 그리스도에게 죽게 하듯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 장소에 도착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서둘러서 막 오고 하는 것보다 중간에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 예배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 가능성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죠. 가능한 한 줄여서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달라. 아까 그 종된 모습으로서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 태도는 바른 태도여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로서 바른 태도여야 됩니다. 상전과 종의 어떤 관계 속에서 종이 해야 되는 그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예배 가운데에 설교자를 향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종이 상전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게 하듯 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 시간에 예배자가 설교자를 향하는 것은 설교자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듯 하는 것이 되어야 되죠. 죽게 향하는 것처럼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태도도 어떤 태도여야 되느냐 하면 바른 태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중하고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다른 생각은 좀 버리고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설교의 요점을 정리하거나 메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메모지를 가지고 그날 이야기했던 성경 구절이라든가 요점들을 정리를 하고 혹 요점 정리가 잘 안 됐으면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또 카톡으로 카톡이 아니라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열어서 한번 내가 정리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는 거고 제 소유물 맞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제가 작성해서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제가 작성해서 보낸 거예요. 네. 자꾸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하는 이유가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어쨌든 제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된 것하고 여러분들이 정리된 것하고 또 내가 놓친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되새김질을 해본다 그러면 들었던 말씀들이 더 유익한 말씀이 되겠죠. 교회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배가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그 많은 배는 한 가지 목적으로 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는 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는 다 그 목적입니다. 뭐 이제 그 배를 물건을 싣고 가는 배도 있겠지만 고기 잡는 걸 예를 들었을 때, 그러나 거기에 계속 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어디로 다시 돌아와야 되느냐 하면 항구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도는 그 배와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 배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 큰 바다에 믿음이라고 하는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그 배가 어떤 배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배도 있고 파손된 배도 있고, 그렇죠? 성경에 그런 배가 나오죠. 파손된 배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배도 있습니다. 만선을 하고 항구로 돌아오는 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배입니까? 어떤 배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배일까요? 이제 배가 하나다 그러면 자기 띄우고 가면 되니까. 그러나 배가 여러 대라면 이제 여러 목적들이 있겠죠. 보면 뭐 쌍끌이 배도 있고 뭐 배들이 여러 배들이 있잖아요. 예, 교회는 그것과 같은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 어획을 획득을 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신앙도 노력이 없으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있으면 자전거가 넘어지는 것처럼 그 신앙은 온전하게 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어려워집니다. 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경청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움직임, 소음,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집중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조금 자제할 필요들이 있겠죠. 항상 어느 교회든 가면, 예전에 이제 순회에서 교회를 가보면 그 자세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불편한 자세를 가진 분들은 항상 그래요. 그런 실험들을 했답니다. 실험들을 했는데 이 자세가 졸당든가 뭔가 좀 불편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의 집중도와 그 다음에 눈을 똑바로 하고 뭔가를 메모하는 사람의 그 집중도를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자세가 바른 사람은 오랫동안 많은 내용을 기억하고 있고 자세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실험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자세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게도 적용이 되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들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과 노트 준비해야죠. 반드시. 성경은 총이죠. 총이니까 꼭 갖고 다녀야죠. 항상 들고 다녀야죠. 이게 여의치 못하면 차선책으로 이제 두고 다닐 수도 있어요. 다닐 수도 있지만 그건 원칙은 아니에요. 차선책이지. 차선책이니까 항상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낫고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이든 결혼식장이든 가는 것보다는 5만 원짜리보다는 10만 원짜리가 낫고 10만 원짜리보다는 100만 원짜리가 낫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는 것이 훨씬 더 은혜고 성경이 정말 무거워서 교회를 못 가겠다. 그래서 교회를 못 오시는 분은 여기 뒤에 빛이 되어 있으니까 오시면 되고 그래서 그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휴대전화 당연하죠. 진동을 해두면 좋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참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크게 화답하면 또 너무 또 방해될 때도 있어. 어느 교회를 가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데 막 말끝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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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까 정신이 없더라고 또. 그것도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용하고 뭐 확신에 찬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그런 부분들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뒤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옆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혜롭게 하죠. 지혜롭게.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는 것처럼 막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돼요. 눈은 반쯤 감고 이렇게. 근데 설교자는 어떻게 알아요?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된 줄 오늘 설교 성공했다고 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 근데 이런 화답들이 설교자가 더 하나님 안에서 간직하고 있었던 것들을 내어놓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준비된 것들마저도 설교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설교가 일방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쌍방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배에 우리가 임할 때에 이 겸손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월 기획표를 딱 보니까 김종근 목사가 오늘 수요일 날 설교야, 주일 설교야. 오늘 또 1시간 넘어서 1시간에 10분, 20분 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중간에 나오기도 뭐하고 그냥 오늘은 빼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깜짝 놀라는 분 안 계시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물을 담으려면 수도꼭지보다 대접이 위에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폭포의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안에 그릇 속에 담기려면 수원지보다 그 담을 그릇 마음이 아래에 있어야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높아 있어. 맨 뭐 한 얘기 또 하고 들어봤자 뭐 조금 더 했거나 빼거나 그 마음 안에 은혜는 결코 임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다른 책을 본다고 은혜가 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어떤 설교를 듣는다고 은혜가 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체험을 입을 수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 속의 예배,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예배자는 타 예배, 개인의 삶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는다는 것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 경험이 그래요. 제 경험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설교자의 설교를 평가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평가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은혜가 같이 떨어져요. 예전에 제가 모 교회에서 뭔 일을 했었냐 하면 비디오 테이프나 이런 걸 녹화를 해서 전국에다 보내는 일을 했거든요. 비디오 테이프를 여러 기계로 놓고 녹화를 하고 화면이 켜져 있어요. 믿음에 상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 오셔서 뭐라 그러냐 하면 저 설교는 10년 전에 한 설교인데 인제서 하고 있어. 그분이 스스로 높은 분이 되는 거죠. 그 순간 그분 안에 은혜도 고일 수 없고 은혜가 끼칠 수 없고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끼쳐질 수 없어요. 근데 그냥 합니다. 누구도 해요. 저도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그쳐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칠 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그쳐야 하는 겁니다. 계속 지속된다면 그 능력이 없거나 아예 구원받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볼 때도 돈 내고 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영화만큼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설교자들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기도하는 마음, 그 다음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설교 듣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죠. 주를 섬기듯 한다 그랬잖아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드러내게 해서 내 부끄러운 부분들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뭘 찔러 쪼개야죠? 골수와 폐부를 찔러 쪼개서 드러나게 해야죠. 그래서 그것에 버릴 순종한 마음이 없으면 예배자는 이 시간 실패한 겁니다. 은혜가 고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장. 성장은 앞에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성장은 배움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장해야 하는 개체라고 가정하고 살아야 여러분들은 배웁니다. 그래서 묘지에도 뭐라고 써 있다고요? 묘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아세요? 학생 누구누구. 안 가보셨어요? 혹시 모르신가요?
집사 누구누구만 보셨구나. 목사 누구누구만. 학생 누구누구라고 돼 있어요. 일평생을 배우는 겁니다. 세상의 것도 마찬가지지만 말씀 속에서도 일평생 배우는 겁니다. 이 자세가 아니면요. 아까 수언지가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아래에 있게 되면 즉 그릇이 위에 있으면 담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낮아 있으면 누군가로부터 배웁니다. 하다못해 그것이 동물일지라도 미물일지라도 그 속에서 배움을 터득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배움의 자세가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연관됩니다. 이렇게 면모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연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장도 저도 이제 그 옷 차려입는 걸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서 좀 그러긴 한데 그냥 뭐 슬리퍼를 신고도 저는 서울을 가요. 집에서 입던 옷으로도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도 서울도 가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드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뭐 과한 옷들로 차려 입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그리고 앉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까 그 섬기는 자로서의 바른 자세의 모습이 아닌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것이 바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반면에 그러면 설교자는 그러면 예의가 없냐? 설교자도 예의가 있어야 맞아요. 설교자도 바른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가 평생교육사를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2년 동안 공부를 해봤는데 배워야 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사는 말 그대로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교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강단에 서서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는가, 교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들을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짝다리 짚고 가르치지 말아요. 의자에 책상에 걸터 앉아갖고 강의하지 말아요. 근데 보면 이제 학교 같은 데 가면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유명하면 이제 그래도 되나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다는 거죠. 복장도 이렇게 갖춰 입으라고 돼 있고 넥타이도 집중을 할 수 있는 색깔로 매라고 돼 있고 그런데 보면 잘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제 입장에서 그걸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서서 이렇게 교수를 하려면 가르치려면 이 배우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하는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이거 제가 못 지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설교를 50분, 1시간. 우리 교회는 묵시적으로 어떻게 좀 약속이 돼 있냐 하면 1시간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1시간. 그래서 1시간에서 조금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난 설교. 1시간에서 한 10분, 20분 넘어가면 긴 설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1시간 이내에 설교를 끝내야지 하는 생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짐을 하면 꼭 1시간 10분이 넘어가요. 오늘도 다짐을 했거든요. 걱정이 되죠. 1시간 10분이 넘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것도 이 상호 간에 뭐예요? 상호 간에 지켜야 될 약속들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건 설교자들에 관계된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다음 때들이 이곳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그 기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시간을 잘 지켜야 하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또 아니죠. 시간 딱 맞춰서 끝난다고 할지라도 한 30분쯤 돼가지고 중언부언하면서 계속 뱅글뱅글 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또 길게 느껴지고 하겠죠. 그래서 이 교수를 하는 사람, 특히 이제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그 어떤 강의보다도 또 내용보다도 더 많이 준비하고 특히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고 아까 이 겸손한 마음 이야기했잖아요. 이분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경청은 이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과 다른 거예요. 이 경청이라는 건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반응입니다.
설교자는 설교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반응을 받잖아요. 그때마다. 근데 설교자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반응을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 되게 싫어요. 해주는데. 해주거든요, 간혹.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되게 싫어요. 솔직히 싫어요. 왜요? 그만큼 기도하고 준비했다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응에 귀를 기울이고 받은 은혜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회별교제를 하는 것은요, 설교를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어서 풍성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설교에 대한 평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교리적으로 틀렸다,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경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청을 하는 사람은, 설교자는 어떻게 경청해야 되느냐 하면 전반적인 어떤 은혜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경청이 있어야 하고, 개별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표정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어서 설교자가 설교할 때의 습관이 성도들에게 장애가 된다면 그것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청이에요. 설교자들 조금 싫겠지만 들어야 됩니다.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계시겠죠. 저도 여기 해당이 되고. 그래서 싫지만 듣고 나면 나중에 유익해요. 그것을 그렇게 채우려고 시간들을 보내면 분명히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싫은 일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야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전달입니다. 이것도 제가 좀 다 제게 문제가 있어요. 다. 시간도 그렇고 경청도 그렇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전달. 제가 이전에 헬라어나 이런 걸 원문을 바로 써서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요즘은 가능하면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려고 안 쓰고 그냥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애를 써보긴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반영한 거예요. 싫지만은 반영해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더 많은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전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나무래거나 그 다음 또 비난하거나 어떤 목적을 갖고 설교를 하거나 어느 대상을 두고 특별하게 말하거나 하는 것은 그 설교자의 바른 예의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실수했던 적이 있은 것 기억하시죠? 예전에 전도 집회할 때에 성도의 그 자세가 바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보니까 그 말은 또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장에는 그 자세가 불편하니까 저에게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불편을 표현을 했는데 그 불편이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것은 존중과 배려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훈련도 설교자들에게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랑과 온유한 태도,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 인격적 존중과 균형 잡힌 언어, 다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설교자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균형 잡힌 언어, 이것도 제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그 다음에 뭐 어른들, 아주 할머니들이 계셨을 때 평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뭐 오바마의 연설이 그랬다며요. 중학생 정도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썼다 그럽니다. 연설문이. 그런 잘한 연설문으로 알려져 있죠. 이게 쉬운 게 아니면 유명해지지 않았겠죠, 그런 게. 그만큼 설교자들은 이제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교리와 실제적인 삶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하는 대로 자기의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설교자는 더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정직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으면 생각해 보지 못했다라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자와 그다음에 설교자의 예의에 대해서 한번 둘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들은 크게 뭐 흠잡을 만한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자들도 대체로 크게 이렇게 흠 잡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귀한 모습들로 아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이, 이런 그 지각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자와 예배자를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1대1로 이렇게 넣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그 배역에 있습니까? 상전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우리는 이 한 역할만 평생 하다가 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공동체 안에 있든 때로는 내가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상전의 모습으로 하는 그 상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어떤 어른이 되어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서간 기존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을 때 기존 세대는 어느 면으로 봤을 때 상전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 상전으로서 교회 안에 어떤 모습으로 봉사하고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종이라고 했을 때 그 종을 단순히 종에만 한정짓지 말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젊은 세대라고 했을 때 그 젊은 세대가 교회 내에서 어떻게 배움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로 얼마든지 이렇게 대입해서 상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비와 자녀, 종과 상전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교회 안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서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잘 섬기고 있는가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고 또 고침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